오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은혜 가운데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우리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합격하게 되면 배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배울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우리에게 늘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린 시절에 자꾸 뭘 잡으면 그냥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흙을 자꾸서도 막 먹었단 말이죠. 그 먹는 줄 알고. 내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손으로 치고 먹지 말라 그러고 지지라 그러고. 기억나세요? 지지야 이래. 그래서 그거 지지 그러면서 저도 보면서 지지 그러고 따라서 안 먹고, 이게 훈련이 이제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둬서 그냥 먹었으면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걷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참 무식한 이 종을 주님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을 때 지혜를 주었습니다.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권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1000번째 이후에 뭘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세상을,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말씀 가운데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도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입에 할 말을 줄 것이다.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 말을 가르치고 행할 일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말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터뷰할 때, 직장에 인터뷰할 때 이 인터뷰에 그 참 답변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어디 직장에 취직하게 됐을 때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래요. 목사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구엘 목사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래도 되셨나요? 다른 사람은 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뭐 또 다른 사람은 뭐 국가의 나라의 훌륭한 뭐 애국자를 존경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신 분이 듣는 중에 그게 참
오래간만에 들었던지 아니면 좀 생소한 그런 생뚱맞은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목사님 왜 좋으시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된다고. 내 삶이 힘들 때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합격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시오. 딱 사람들이 준비된 학습에 의한 인터뷰를 가지고 답변하는 거, 그건 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식상하잖아요. 근데 진실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답변하는 거, 그걸 좀 듣고 싶은데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답변을 그 자리에서 확 했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사실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뒤에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목사님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답변을 진심으로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 인터뷰 하시는 분이 딱 받아들이고 참 합격을 시켜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할 말을 가르쳐 준다 그래. 그때 그 성령이 그것도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 보니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니라. 얼마나 긴장됩니까? 이게 될까 말까 이 긴장되는데 그 순간에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아입니다. 뭘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입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게.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다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준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입술에 그 숯불로 말미암아 입술로 완전히 태워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죄가 다 사라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말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한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 그런 능력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다 그러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님 은혜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 준비는 했는데 자꾸 기도하면서 하면 갑자기 이 말씀이 탁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또 생각나는 것.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은 제가
우리 이사야 전도사님이랑 또 나경옥 전도사님이 요즘에 그 수련목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근데 또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이제 거기서 떨어지면 자격 심사위원 가운데 떨어지면 그다 1년 있다가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참 민주화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민주화 운동 하지 말라고 그렇게 문제가 좀 심각해가지고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단이 시끄럽다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 하지 말자고. 그 인터뷰 하시는 그 목사님이 말이죠, 한 3분이 저한테 묻더라고. 민주화 운동 하냐고. 그 저는 민주화 운동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넌 떨어질 거다 이렇게. 그래서 가정의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고 넘어갔더라고. 위기 가운데 아주 그 말 한마디에 살아났어요. 떨어졌으면 1년 묵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도 말을 참 잘 못합니다. 참 말을 잘 못해. 어떻게 극복하냐? 성령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못하는 것 가운데 유진서 목사님이 있요. 제가 유진서 목사, LA의 유진서 목사님은 아주 그냥 유머를 너무 잘하셔.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남을 설교 시간에 그렇게 웃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유진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그냥 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 한참 웃었어. 괜히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성령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나는 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합시다. 근데 사실 그 유진서 목사님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분 설교 테이프가 말이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이야, 이렇게 인기 있는 목사님 설교 좀 해가지고 나도 좀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이 목회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이 본인이 제가 쫓아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집에 가서 웃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시는 주의 종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요, 나중에 내가 그 말을 들어도 또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구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가 있는데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 가운데는요, 첫째는 약속의 땅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으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이방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동,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선택된 백성들은 행하라고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처럼 그게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런 이방 족속이나 선택된 백성이나
뭐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심판받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가르친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94편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자꾸 익혀가지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자꾸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두실 때 세상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 걱정이 있으면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더 기도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마음을 두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왜 가르치냐면요, 자녀들이 평강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살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겠다 그랬어요. 마음을 어디다 두지 못하고 막 이리 방황 저리 방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뭐 별일 아닌데도 뭐 그 마음이 막 거기에 뺏겨가지고 말이죠. 무슨 세상에 이상한 소리 좀 불편한 얘기 들었으면 거기에 다 마음 뺏겨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이 막 이렇대 저렇대 막 걱정만 잔뜩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자녀를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두려워가지고 막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면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딱 아주 딱 두고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도 부모님이 괜찮은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평안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두시고 하나님의 큰 평안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호세아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고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치유의 역사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꾸 힘써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싫어해. 이게 참 문제, 영적으로.
근데 예레미야 32장 3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냥 예레미야 예언자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연보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저 큰 은혜 받았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네.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안 잃어버렸죠.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죠?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했는데 저녁에 가지고 스마트폰 1시간 2시간 보면 아주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13살까지는 스마트폰 보지 말게끔, 아주 TV도 보지 말게끔, 그렇게 컴퓨터도 보지 말게끔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그냥 옛날 습관은 들었기는 들었는데 그냥 옛날 습관으로 계속 가면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쳤는데도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가르쳤을 때 내 행동을 조금이라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힘써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성경 말씀에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하나님의 전에 오르라.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사야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전도사님이 수련목 시험 가가지고 성경에 만점을 받았대. 그래서 발표를 했어. 그 시험 하신 분이. 근데 그 시험의 범위가 뭐냐? 이사야서야,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 전도사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사야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만점을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만점을 맞아야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딱 여기 하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 2장 3절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자꾸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주워 가는 거야. 주워 가야 돼. 이게 참 중요한. 한 말씀이라도 듣고 가야 돼. 그럼 영적으로 말이죠. 아주 맑아지게 되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인문학적인 가르침이라든지 세상의 드라마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의 소설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강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참 문학상 받은 건 좋은데 그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요즘에 들리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그 사촌 간의 그 관계가 좀 불편하게 된 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본인은 소설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예수를 안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삼촌 목사님이 소설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자주 오시게. 한나는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주 자라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이사 오셔서 자꾸 성전에 자꾸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자꾸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자꾸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전. 그래야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벌써 달라요. 마음가짐이 자꾸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여 이 죄인을 교훈하여 주소서. 주여 이 죄인을 교훈하여. 무슨 얘기냐면 마음밭을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교훈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 25편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또 시편 27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교훈해 주시옵소서. 시편 86편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게 참 시편에 보면은 가르쳐 달라고 여러 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는 미련하고 참 무식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너 배울 준비가 됐구나. 그러실 거 아닙니까? 우리 사선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자꾸 겸손해져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말이죠, 전쟁터 같습니다. 전쟁터. 눈에 총칼만 안 들었지 이게 참 세상에 경제전쟁에 지금요 보통 경제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전쟁이라고 또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입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아침마다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이거는 완전히 창의력에 의한 지혜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손가락을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전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광림교회 이번에 총회에 참석했는데 그 총회에서 뭐 발언한 것도 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서 발언한 것이 지금 보니까 한 8만 회가 조회수가 됐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제가 더 기도가 되는 게 하나님 복음을 전한 내용이 더 많이 증거됐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복음을 바르게 전한 내용이 수십만에 수백만회가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광림교회 그 정문 앞에는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거기 부목사로 있을 동안에도 그때도 전도를 하셨던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 권사님이 말이죠. 거기다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 앞에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날은 물티슈하고 전도지하고 또 볼펜하고 그렇게 갖고 나와서 매일같이 나와서 그 점심시간에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드리면서 전도하고 거기 전화번호 쓰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상을 받았어요. 감리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냐.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같이 찍었는데 권사님 그전보다 많이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많이 좀 연세가 들어 보이시는데 근데도 전도할 때는 생기가 나가셔가지고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인가 상상할 수 없이 클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분이 얼마나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영혼 사랑의 마음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